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7에 대한 하나님께 아뢰는 바로 비탄적인 시편입니다. 시인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마치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을 향해 위기로부터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시선의 한 장면에서처럼 오늘 주인공 목사님의 하신 말씀, 침묵이 응답이십니까? 라는 장면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고요하고 침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침묵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끈질긴 인내가 동반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77편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는 시인 자신이 이제껏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고 오히려 밤중과 같은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오늘 시인 자신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하여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성으로 번역된 이 음성이라는 단어는 크게 소리를 높이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자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본 시편은 시인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비탄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인이 현재 어떤 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그간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또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도가 허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고뇌하게 됩니다. 지금 시인도 그러한 고뇌와 좌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없지만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오는 시인의 고뇌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8절을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오늘 또한 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이러한 고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임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지파교회 오늘 2부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자세는 오늘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끈질긴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때로는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팡이교회도 금요 기도에 보면요,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잖아요. 이렇게 부르짖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훈하시기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분은 사랑해 주십니다.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에, 끈질긴 간구함에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에도 주님은요, 하나님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친히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무렵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앞서가던 자들이 저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주님은 거지 맹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맹인을 불러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오늘 시인에게서 끈질긴 기도의 그 기도를 배우시고 그와 같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날은 기도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찾았다 이 뜻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 말입니다. 또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는 것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밤이라는 문자적인 밤은 물론 밤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상징적으로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2부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해서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처음부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는 않죠. 성도들은 환난을 만나게 되면 대개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비록 그러한 부르짖음이 왜, 어찌하여 라는 식의 원망이 다소 섞인 것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내가 기대한 것과 같은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평소에 믿음이 좋다고 하던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 우리에게 닥친 이 당면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이 스스로 당면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환난 날의 원망과 불평은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보다는 진노만 살 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서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참고 인내하며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성경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은 기도의 날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 날은 기도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당신께 기도하러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기도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로 환난을 통하여 더욱 기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7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환난 날에 기도의 손을 들고 거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꼭 들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돌아보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인이 이 세상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안정을 얻을 단계를 넘어서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은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가족의 위로조차 아무 유익이 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슬픔과 아픔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77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을 보십시오. 매우 큰 슬픔과 고통에 휩싸여 아무에게도 위로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구로의 사람으로의 위로는 필요 없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그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가 자신을 진정으로 위로할 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인이 진정한 위로를 받으려면 자신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위로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만 부르짖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즉 사람들로부터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팡이교회 2부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면서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그를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위로는 우리 자신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해결하여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상대방을 위로하기보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온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하여 왔던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위로가 되었습니까?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이 그 친구들의 위로를 통해서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여 위로를 필요로 할 때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어디서 위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며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처음에 나온 신앙 고백이죠. 오늘 저와 여러 우리 성도님들 환난날에 고난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지팡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였죠. 끈질긴 인내가 동반된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시죠. 힘들고 어려운 날은 기도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영화, 시선이란 영화,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침묵 가운데서도 고요한 중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지팡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끈질긴 기도로 나가는 오늘 우리 지팡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